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절 말씀에도 보면 예언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도 모든 것을 다 하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 외계에서 말씀하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한번 의문이 드는 것이죠. 과연 사랑이 무엇이길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아주 새끼일 때, 모든 생명체는 새끼일 때 부모의 돌봄 가운데 자라다가 이제 어린 과정을 거쳐서 점점 자라서 청년과 노년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쭉 자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생명체는 자라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소중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생명체가 자라지 못한다면 그 생명체는 자라지 못하는 그 어린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진다면 그 생명체는 아마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고 아무 역할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어린 아이와 같을 때가 있고 또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장에 어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장성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왜일까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데는 사랑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자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장수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을 먹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자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인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다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품격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다듬어 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한 그 젖먹이 같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자, 이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가 깨닫고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일까 장성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하지 못하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말은 첫 번째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즉흥적이에요. 생각 없이 자기가 감정 주도적이에요.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는 먹고 성인이 되었지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 처음 뵙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들끼리 딱 만나면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하죠. 당일 교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일 교회가 교인들은 몇 명 모이고 예산은 얼마고 당일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고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궁금하다고 해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에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것은 큰 신뢰고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훅 들어오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인데도 김 목사님, 교인이 몇 명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생각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가장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가장 커요. 누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맞아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누구한테 돈을 뺏겨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더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많은 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드느냐? 누군가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 자기 감정 주도적이고 즉흥적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이 또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을 키워보면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면 제일 먼저 배워오는 것이 뭡니까? 욕부터 배우는 거예요. 욕부터. 막 그냥 나쁜 말부터 배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이 나쁜 말부터 배워요. 그러면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욕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면 내가 굉장히 어른이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줄 알아요. 장로님이 저러면 되나? 목사님이 저러면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난할 때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를 나는 장로님보다 위다. 목사님보다 위다.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린아이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
그리고 또 어린아이의 말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자기한테만 잘해주면 아이들은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이 왜 유괴를 당합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 아이에게 잘해주거든요. 사탕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러면 졸졸졸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어린아이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서 누가 자기가 그 사람이 옳든 틀리든 간에 자기한테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다, 그 사람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이 시대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편이 갈라져 가지고 옳고 그른 건 나중에 문제예요. 이 사람이 비록 틀리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자기 편이면 하나 너 너무 좋아. 우리가 뭐 특히 정치를 보면 그걸 많이 느끼죠. 이 뻔히 보이는 그런 일들도 이 자기 편이고 자기 당이고 자기하고 같이 가까운 사람이면 어떻게든 틀리고 잘못된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우리 정치가 미숙한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 들어주면 다 좋아하는 것. 심리학자 피아제는 아동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아동기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장성한 사람인가 중간쯤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아제가 이야기하는 아동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뒤에 숨겨진 실제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서 웃습니까? 그 뒤에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그 뒤에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웃는 그런 웃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요, 웃는 모습만 보면 웃는 줄로 알고 표면적인 것,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 사람이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어른들 장성한 사람은 그 뒤에 이면에 그 사람의 슬픔도 알고 그 사람의 괴로움도 알고 그 사람이 웃고는 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논리의 부재다. 보기는 보는데 이 뭐가 어떤 현상이 딱 일어나면 야 저거 큰일 났다. 야 무섭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뭐가 일어나면은 왜 일어났을까? 원인이 뭘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런 일이 생겼을까? 논리적인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쩌다가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이 과정과 논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지, 다 과정과 원인을 접어두고 결과만 보고 좋다, 나쁘다,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뭐 자기중심적인 것은 뭐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이들은요, 이 만약에 방에서 한여름 아이들이 방에 갔을 때 이렇게 거실에서 가족들과 모였을 때 자기가 너무 춥다 싶으면은 이 에어컨을 꺼버려요. 다른 사람이 더운 건 생각 안 해요. 또 자기가 너무 덥다 싶으면 에어컨을 켜요. 다른 사람이 추운 건 생각 안 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이 뭐냐? 타율적인 도덕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타율적으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예를 든다면 아이들은 자기가 나쁜 짓인 줄 모르고 그냥 엄마만 좋아하면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가 어디 가서 몰래 훔쳐왔어요. 장난감 하나를 훔쳐왔어요. 그 엄마가 야, 너 잘했다 잘했다. 그러니까 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했다 잘했다 이러면 그 아이는요 다음부터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알아도 엄마만 좋아하며 훔치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그냥 누군가가 옆에서 야, 너 잘한다, 훌륭하다, 너 대단하다, 너 돈 잘 버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자기가 사기를 쳐서도 돈 버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야, 너 부자로 멋지게 잘 사네, 누군가 봐주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고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아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섯 번째 특징,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생각과 현실을 혼동하는 거예요. 자기 꿈과 현실을 혼동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자기가 꿈꾸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엄연히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꿈속에서 내 남편이 어떤 다른 여자랑 같이 아주 막 사이좋게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이 꿈인데 꿈을 깨고 나서 야, 이 꿈이 그냥 꾼 꿈은 아닐 거야. 뭔가 일이 있을 거야. 남편한테 가서 너 솔직하게 얘기해. 딴 남자, 딴 여자 만났지. 이렇게 행동한다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상상하는 것, 자기가 꿈꾸는 것하고 현실을 혼동하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뭔가 야, 저 사람은 나쁜 일을 했을 거야.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현실에서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하고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나보다 더 예뻐.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보다 예쁜 건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미워한다라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아제 심리학자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린아이인가 장성했는가 한번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기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잖아요. 중학생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차를 훔쳐서 친구들하고 타고 가다가 전봇대 들이받아서 4명이 죽었다. 이런 뉴스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맡겨주듯이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고 터지고 죽고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능력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맡겨놓으면 얼마나 두고두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장성하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삶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는 게 성장이에요. 사람들의 성장은 내가 믿는 게 막 커지면 성장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성장이 아니에요. 아는 것,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될 때 그 사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에도 물만 많이 주면 잘 자랍니까? 우리 집사람도 화분 키울 때 물 많이 주니까 화분 다 썩어서 죽어요. 물 많이 준다고 이게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다고 해서 나무가 잘 사느냐? 말라 죽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물도 적당히 주고 이게 조화를 이룰 때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만 열심히 믿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믿는 것, 내 삶에서 조화를 이룰 때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 아이들은 깨닫는 게 늘 자기 좋은 대로 깨달아요.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른들은 조금 더 깨닫는 것이 그 숨겨진 의미를 잘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영암에서 일가족이 죽은 사건이 있더라고요. 5명이 일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4명은 과다출혈로 죽고 1명은 음독 자살을 했어요. 그 가장이 죽었는데 그 가장은 그 동네에서 전북 영암이죠. 영암이 전북 맞죠? 전남입니까? 예, 이 영암에서 이 동네에서 이분이 얼마나 착한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대요. 동네 눈이 오면 동네 길을 혼자 다 쓸고 뭐 남들이 버린 물건이 있으면 가져다가 다 고쳐 쓰고 나눠 쓰고 그렇게 착해서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달에 이웃 마을에 어떤 그 여성하고 성범죄로 이제 경찰에 고발되어졌어요. 경찰에 고발되어졌는데 이제 아직까지 수사를 해야 알겠지만 이 사람이 아마 그 성범죄를 자기 가족들에게 동네에 알려지는 것을 극구 이제 숨겼는데 아마 그게 드러나면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게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자기가 죄를 받든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든지 자기가 책임을 지든지 하면 될 문제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어린 아이 같은 거예요.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해서 자기 가족 다 죽고 자기가 죽는다는 건 그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미숙했던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 같아요. 우리가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한순간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장성한 사람, 어른들이 가질 생각인데 어린아이는 큰일 났다.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다 끝이다. 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이 군 생활을 하면서 보초를 쓸 때 보면은 이제 안구호를 합니다. 이 보초가 딱 지키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꼼짝 마, 손 들어. 호랑이. 이렇게 암호를 대죠. 호랑이. 그러면 서로 맞춰놓은 같은 부대 사람이라면 맞춰놓은 게 있어요. 내가 호랑이 이러면 그쪽에서는 타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약속이 돼 있는 게 암구호죠. 그래서 호랑이 그럼 그쪽에서 타잔 이러면 그래 들어와 하고 통과되어집니다. 근데 타잔이라고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말을 못 하든지 하면 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이 보초를 쓰는 사람이 뭔가 부시락거렸는데 호랑이 했는데 아무 소리를 못 했어요. 총으로 다다다 쏴가지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거기에 토끼 한 마리가 죽었어요. 토끼가 이야기를 못하니까 총에 맞아 죽은 것이죠. 그 친구는 포상휴가 갖고 상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들어갈 때 우리에게 호랑이 하고 물어볼 때 답해야 될 암호가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아멘이란 것은 예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멘 하면요. 그게 천국문을 여는 암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나의 기도로 느껴진다. 나의 기도다. 아멘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 아멘 하는 것은 그 아멘을, 그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 하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린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아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그때부터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많은 거예요. 이 장성한 사람들이 야, 목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는 건 아멘 크게 하라는 이야기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실 이 항존직들이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항존직은 진짜 항존이란 말 그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직분이 항존직이에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는, 항상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항존직이에요. 근데 요즘 이 시대가 워낙 바쁘고 워낙 분주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수요일 나오세요, 금요일 나오세요 이러하면 싫어하니까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왜? 시험 들고 믿음들이 너무 여리고 또 자기가 분주하다 보니까 자기 삶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이 말이 뭐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항존직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을 하면 어린아이들은 잘 삐지잖아요. 잘 실족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해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장성한 사람은 아, 항존직은 예배 잘 나오라는 말이다 생각하고 깨닫고 잘 나오셔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 목사님 뭐 또 저런 얘기 하시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같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생각은요, 자기가 늘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예화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 아들은 태어날 때 좀 문제가 생겨서 이 손가락이 펴지지가 않아요. 항상 주먹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아들아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면 누가 이깁니까? 늘 아들이 이겨요. 왜? 아버지는 늘 가위를 내서 져주니까. 이 아들은 주먹을 내고 주먹밖에 낼 수 없는 손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야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짜장면 사주기로 하자. 져주고 짜장면을 사줘요. 자,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그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주먹 내서 이기면 야 신난다 내가 이겼다. 자기가 주먹밖에 낼 수 없는 손이고 아버지가 가위를 내서 져줬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이긴 줄 알아요. 자기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그런지. 자기는 그거밖에, 그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면서도 상대방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져줬는데 그걸 모르고 진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저나 장로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때로는 그냥 져줄 때 그렇게 하시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주먹만 낼 줄 알고 그 주먹 내서 져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이긴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또 이 이야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진짜 또 다른 어린아이가 한번 보여요. 어떤 어린아이가 보이느냐?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야, 저 꼬마는 주먹밖에 못 내니까 맨날 볼을 내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주먹밖에 내지 못하는 어린아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 그걸 봐주고 용납하지 못하고 맨날 너 그거밖에 못해? 좀 제대로 못해? 맨날 나한테 줘. 왜 그거밖에 안 돼? 능력이 그거면 하지를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똑같은 어린아이예요. 그 생각이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사람은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으로 장성한 사람은 젖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게 어린아이들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아는, 뭐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그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진짜 장성한 사람은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아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들은 풍월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은 흉내만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젖먹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닭백숙과 같은 거예요. 후라이드 치킨은 닭에다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기름에 던져서 튀겨내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듯하게 해서 짧은 시간에 뭔가 막 뜨겁게 잠깐 해가지고 튀겨져 나오는 그런 후라이드 같은, 그런 치킨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신앙생활은요, 닭백숙과 같이 우리가 인삼도 넣고 대추도 넣고 밤도 넣고 다 넣어가지고 푹 구워가지고 오랜 시간 구워서 나오는 진국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대추도 들어오고 밤도 들어오듯이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랫동안 훈련되어지고 오랫동안 연단되어져서 진국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틀니를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틀니를 가진 사람이 보기엔 멀쩡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주 단단한 걸 씹을 때는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냐 아니냐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내가 마치 어른인 것처럼 장성한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진짜 단단한 것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이 양약은 입에 쓴 법이에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연단되어져야 장성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내 삶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내 삶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 계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계수할 때,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합니까? 남은 날들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요. 이야기하면 아버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20살이 넘었고 어른이고 성인인데, 내가 어른인데 뭐 자꾸 귀찮게 잔소리합니까? 내가 살아온 날이 얼마인데. 이건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자랑거리로 삼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내가 나이가 70인데 80인데 어른인데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생각한다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 어린아이고,
살아온 날들을 계수하면 어린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은 날을 계수해요. 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 남은 날 동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남은 날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장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날을 계수하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장수한 사람이 되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을 어린아이의 것을 다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